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이전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 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로, 남은 자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남은 자요 생명 가진 자요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사건과 환경이 있든지 그리스도로 담난 분들이 온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스자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그리스도의 스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묵상해 본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스자는 아니하실지라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났다 이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 못 받아도 괜찮고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었다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래도 그렇지. 교회 가보니 별거 없더라. 믿어보니 별거 없더라. 사실은 안 믿은 거예요. 100% 안 믿은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안 믿은 거예요.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안 믿으면 그래 보니까 자꾸 헛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내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답을 주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 지옥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원죄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입니다. 그리고 저주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감옥 지옥, 영원한 저주 원죄, 영원한 마귀, 여기에 노예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를, 모든 영원한 저주 지옥 아래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전도자 아니면 주변인입니다. 구경꾼 됩니다. 회방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예배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계 최고 국가, 세계 1등 국가가 어딜까요? 그냥 우리가 제일 행복해. 나 국민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91명이 행복하다고 대답한 나라가 부탄입니다. 불교 국가고 제일 가난한 나라.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나라가 정말 행복할까요? 자기들 생각할 때 행복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래서 기준을 따진 겁니다. 국민 총 생산, 그 다음에 부패 지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공약과 미래 이런 걸 놓고 따졌을 때 유럽의 국가들이 1등이에요. 그런데 미국 매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80개국 대상으로
최고의 국가 순위를 매겼더니 스위스가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스위스 가면 행복할까요? 일단 비빔밥 한 그릇에 3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 여행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왜 1등이에요? 시민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좋은 정책을 딱 내놔서 국민 100명이 오케이 하면 그게 법안으로 통과가 된대요. 최고의 민주주의. 그럼 스위스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칼빈이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지로 삼았던 게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 가진 나라, 복음 가진 국가, 복음 잃어버리지 않은 국가는요 반드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왜요? 오늘 주제가 선교입니다. 선교. 사도행전 13장.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국가 순위가 나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세계 각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라며 내놓은 어디가 1등일까요? 100점 중국 1위, 북한 98.2위, 대한민국 153위. 어느 나라가 꼴찌일까요? 미 제국주의 203위. 북한이 지들 마음대로 정한 국가 순위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온 분들은 안 행복해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란 얘기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최고의 모델 되는 교회가 나왔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우리가 이 모델을 따라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 첫 번째,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야, 우리가 한번 멋진 교회 세워보자 해갖고 세운 게 아니고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돌아다니다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손이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교회,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 전한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교회입니다. 다 예수 믿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네 라고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확실하게 말씀 사역을 한 겁니다. 제자 사역을. 그랬더니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70억 인구 중에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국 BBC 제4라디오가 20세기 말 기독교 신앙의 현실을 알아보기에 사회 지도층 인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성직자들 대부분이 창조론 등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영국 성공의 가톨릭, 개신교, 감리교 103명의 성직자들 중 신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 내용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성직자 103명 중에 3명이었어요. 3명. 기가 막히죠. 그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왜 지금 유럽이 저렇게, 지금요 유럽이 얼마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유럽 간 분이 다리가 하나가 없어졌대요. 테러로. 뭐 갑자기 프랑스에 다리가 하나 없어지고, 그러니까 크고 막 사람 죽지 않으면 이제 내보내지도 않아요. 그만큼 치안이 불안합니다. 복음 없어져 버린 유럽에 재앙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복음 놓쳐버리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복음과 재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 인생 놓고 보십시오. 복음 없는 데 인생 계속 저주 재앙의 연속이에요. 복음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갑니다. 복음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는 성직자 13명. 정치인들보다 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성모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했다는 걸 믿는 건 4분의 1이 안 믿는다 그랬다 그래요. 근데 왜 성직자가 됐을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증인이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 축복도 받았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때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만큼 응답을 받았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IMF가 기회가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지금 다 어렵다고 할 때 혼자 잘 돼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망하지? 왜 망했는데 여유가 있지? 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왜 저렇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지? 복음 있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부자일까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자기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 배를 빌려 태어났습니다. 병원 대신에 마구간을 빌려 태어났습니다. 말 밥통인 말구유가 최초의 침대입니다.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무덤도 빌려가지고 묻혔습니다.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왜 이 말했을까요?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온 우주는 내 머리인데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뭐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이 본인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걸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 최초로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루기오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뭐예요? 다 흑인들이에요. 흑인 뭐 이런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기풍이란 분을 아십니까? 이기풍. 모르면 안 돼요. 여기 전라도 살면서. 이기풍이 평양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살에 사서오경을 외울 만큼 총명했지만 신분 제도의 굴레에 묶여 꿈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불만이 표출되어 평양의 소문난 깡패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마펫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괜히 기분 나빠서 돌멩이 던져갖고 턱을 깨버립니다. 피 철철 흐르는데 좋다고 갑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터지자 원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스왈른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마페 선교사에게 한 짓이 있어서 좀 죄송스러웠나 봐요. 그러다가 꿈에서 가시멜료관을 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후 스왈론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한글을 가르쳤고 각종 교회를 도맡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마페 선교사의 도움으로 평양 장로 신학교에 입학하여 제1회 졸업생으로 한국 최초 7인의 목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목사가 몇 명이라고요? 7명. 그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그리고 조선 장로교 총회 그를 복음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제주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뭐 제주도가 선교지냐? 그때 당시에는 완전 우상숭배 불모지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분이 돌아다니다가 쓰러졌다니까요. 근데 해녀가 구해준 거예요. 이 해녀가 최초로 복음받고 제주도의 첫 번째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교회 11개를 개척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와서 총회장을 하고 순천중앙교회 초대 목사로 4년 뒤에는 고흥의 개척 목사로 전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강요할 때 73세로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심한 고문을 받고 여수 금오도에서 순교합니다. 참 멋있죠. 오늘 이런 분들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최초의 목사, 최초의 선교사. 그럼 우리는요. 아름다운 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지금은요 선교지가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이에요.
이제는요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는요 물벼락 맞습니다. 소금 뿌립니다. 지금은요 어디 가서 직장에서 예수 얘기 못합니다. 지금 어디 아파트 띵동 다 비밀번호 채워져 있고 이제는 아파트도 못 들어갑니다. 학교 가면은 누구예요? 수위가 잡상인 금지하고 막습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던 전도 시대가 거의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입니다. 그럼 오늘 선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을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전도여행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도와 이방 전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팀 구성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팀, 만남의 축복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만남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의 만남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팀 구성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늘 불신앙한 사람 만나면 내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 된다니까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평생 세 가지 마귀가 우리를 따라다녀요. 첫째는 나중 마귀. 내일 다음에 잘 믿지 뭐. 나중 마귀. 두 번째는 낙심 마귀. 힘들고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섭섭 마귀. 목사님이 섭섭하고 뭐가 섭섭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는 삽니다. 가정 안에 한 사람 복음의 사람 있으면 그 가정 삽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명만 있어도 그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 그렇다면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강단 말씀 포럼 팀 중요합니다. 어떤 포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틈터리고 가게도 만듭니다. 말씀 하나 단어 하나 붙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또 순회 전도 통해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팀 구성의 의미는 뭡니까? 뭐하자고 복음의 사람, 나와 같은 복음의 사람, 나와 같은 기도팀, 나와 함께 전도할 사람, 나와 같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불모 현장, 황폐한 현장에 선교지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팀 구성의 결과 성령인도 제대로 받게 됩니다. 가는 장소에 우리는 성령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업에 성령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 성령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886년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앤 하이드,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뮤지컬로도 지금 계속 나오죠. 내용이 뭡니까? 흉악범을 대상으로 악한 면과 선한 면을 분리시키는 임상실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겁니다. 결국은 약물 주사를 놓으면은 선한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분리되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가의 노트에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실제 모델이 있었다 그래요. 영국에 이 작가하고도 친한 작가입니다. 유진 챈트렐레라고. 이 사람은 유쾌하고 친절해서 절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알고 보니까 아내를 마약을 이용해서 살해하고 4명을 살해한 사람이에요. 낮에는 멀쩡한데 밤에는 그렇게 사람 죽이고 돌아다닌 그 사람을 모토로 지금 지킬 앤 하이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는요, 이런 2중 생활, 3중 생활, 4중 생활 하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지금 벌써 공황장애가 5년 만에 2배가 넘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염려, 두려움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팀이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팀, 복음 가진 전문인, 복음 가진 전도자. 교회 안에도요. 예배 끝나고 와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축도하기도 전에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렘넌트와 함께 탁 포럼하고 그 포럼 붙잡고 두기고처럼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흑암에 장악된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 보니까 5절 6절부터 쭉 보니까요. 바보에 이르러 봤더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라. 유명한 섬에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총독 딱 붙잡고 그 성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정치인 경제인들이 무속인 말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또 난리 났어요. 이제 시간 짧잖아요. 대통령 이거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또 무속인 찾아가서 누가 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총독이 지금 갈급하니까 이 마술사 말을 듣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럼 이제 뭔만 하면 돼요? 숨은 문제에 대한 답만 주면 돼요. 근데 바울은 강력한 답을 줬어요. 보여줬어요.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힘쓰니 바울이 네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네가 앞으로 눈이 멀어서 너를 인도할 사람을 구할 거다 하니까 즉시 눈이 어두워졌다. 총독이 그걸 보고 믿게 되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막는 사람 에라 눈이나 멀어라. 그러면 눈 멀으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갈라듯이 우리가 지금 나가갖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아름다운 교회 집사입니다. 자 저기 우리 어디에 저기 동천을 내가 가르겠습니다 하고 쫙 갈라버리면 순천 사람들 다 믿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답을 주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을 사람은 홍해 안 갈라도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기도팀이 필요하고 그러려니까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팀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결론적으로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아관, 둘째 세계관, 세 번째 가치관. 자아관은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난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사실 짐승입니다. 자기는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못 드립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만물의 영장 인간하고 비슷해도 예배 드릴까요? 못 드립니다. 인간만 예배 드립니다. 내가 누구냐? 자아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예배자다. 두 번째 세계관은 뭡니까? 자연이나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와 가치에 관한 통일적 견해입니다. 한마디로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무슨 색깔을 가지고 보느냐예요. 우리는 복음적 색깔을 가지고 세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매 순간 의미 있는 선택 기준입니다. 내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가느냐, 내 가치에 따라. 네 마음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세 요소가 매 순간 자신에게 일어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할 것인가 하는 삶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아관, 가치관, 세계관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볶음밥을 막 하고 오뎅국을 맛있게 끓여서 먹었어요. 근데 그 오뎅국에 뭐가 들어갔냐?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가 표고버섯을 이만큼 줬어요. 표고버섯을 뭉텅뭉텅 잘라서 탁 넣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설거지통 보니까 버섯만 안 먹은 거 있죠. 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아관, 세계관, 가치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표고버섯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좋은 건 안 먹고 안 좋은 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틀린 선택을 자꾸 해요. 별로 가치 없는 거에 우리 인생 자꾸 따라가요. 가치 있는 것에 화나고 가치 없는 것에 울고.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최초입니다. 여러 가지 찾아보십시오. 나는 강씨로 최초네. 강씨 성을 가진 최초의 인물이다. 아니면
올해 최초의 중직자 임직이 있습니다. 의미 있죠. 또 내년에 최초의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자, 준비하는 사람이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순위는 필리핀인데 좀 더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올해 최초 임직, 내년에 최초 선교 여행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는 말씀 속에 참된 만남의 축복, 오직 복음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